이 시간은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요즘에 매스컴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소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들끼리 통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미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통함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소통을 이렇게 글을 좀 써봤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듣는 것이다. 멋있죠? 멋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듣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듣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말로 잘 드러내지 못할 때 말을 제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서 더 잘하게 해주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듣는 것이다. 이게 소통이죠. 또 한 큰 걸음 더 나가면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사랑이 없으면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듣고 있는가. 오늘 그 세 가지 유형의 소통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이 그 탄생한 자리를 찾아가는 소통의 모습. 그 다음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창고 속에 묻어두었던 경전에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헤롯 왕은 가만히 이 사람들을 불러서 자세히 묻고 그리고 은밀하게 지시하는 소통을 하지요. 어떤 소통이 정말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소통이 될까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의 통로는 물론 정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루트로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넓은 채널을 가지고 정보를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제한되고 아주 작은 그런 곳에서 자기가 듣고자 하는 그런 그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소통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려고 보여주신 것이 별이었습니다. 별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아스테르라고 하는데, 이 아스테르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대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메시아를 지칭하는 의미로, 또 구원자를 상징하는 의미로, 하늘로부터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너희들이 부활할 때가 있는데 그 부활에 해 같은 부활이 있고 달 같은 부활이 있고 별 같은 부활이 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부활의 역사가 다른 것처럼, 내가 그 아스테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계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그냥 한낱 풍경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이 아스테르라고 하는 별을 뭘로 봤냐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는 사건으로, 하늘로부터 보여지는 그런 사건으로,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결정되고 삶의 축복이 결정되는 축복의 통로로 그 별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사인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죠. 단순히 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그냥 의미 없는 하나의 사건으로 휙 지나가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 사건이 뭔가 내 안에 굉장히 깊이 내가 어떻게 이 사건을 수용하고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삶의 깊이도 달라지고 삶의 복된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이 하루하루의 사건이, 또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만 이 대화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사실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가, 하늘의 기쁜 소식, 긍정적이고 복된 소식,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사람이 더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맨날 주변에서 와서 남 욕하는 소리, 남 비난하는 소리, 이런 이야기들만 자꾸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런 그 비난 그런 그 하고자 하는 마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르죠. 어떤 때는 정말 좋은 이야기만 들을 때가 있고, 어떤 얘기는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어느 것도 안 믿어집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것도 안 믿어집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어떤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동했다. 3절에 보면 소동했다. 소동했다는 말은 타라소라고 하는 히라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 말은 혼란시키다, 또 함께 흔들다, 선동하다, 동요시키다, 교란시키다, 어지럽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혼동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를 소란하게 하고 우리를 격동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잘못되어진 걸까요? 어쩌면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부정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시키고 소동시키는 것은 회개로의 부름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들어와서 막 흔들고 소란하게 하고 흔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흔들려 버리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빛이 들어온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소통을 하는 사람, 지식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서기관과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좀 다르죠. 이분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여러분들 드러나 있는 것만, 성경에 드러나 있는 문자로만, 성경에 드러나 있는 어떤 이 문구로만 나는 하나님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데 어떤 메시아가 오느냐? 어떤 메시아가 오냐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요, 구원할 그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온다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다고, 작은 고을에 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들이 책에서 읽었어요. 책에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별들, 어쩌면 광범위하고 애매하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를 가지고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객관적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시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별들이 그런 것일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고 애매모호하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때에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 의아심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내가 한번 쭉 읽고 나서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여러분들이 그러면 70점입니다. 그 다음부터 점수가 올라가는 건 어떻게 올라가느냐? 거기에 땀이 들어가고 거기에 눈물이 들어가고 거기에 아픔이 들어가야 채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내가 알고 있어. 네, 알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을 내 삶으로 체험해가는 일도, 내 삶으로 경험해가는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그런 그 모습의 반면에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모습은 그런 땀과 눈물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 헤롯을 봅니다. 헤롯은 소통의 도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 보면 헤롯이 7절에 보면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여기 성경에 가만히라고 불렀지만 이야기했지만 히라보 원문에 보면 이 가만히라는 말을 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박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은밀하게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숨겨지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보완이 필요해서 했을까요? 하는 것을 질문.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남이 알면 곤란한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버리셔야 될 일입니다. 내가 지금 혼자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내가 지금 혼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거 남이 알면 어려운 일, 여러분들 끊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나누고 있는 대화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끊어야 될 일입니다. 왜? 그것은 바른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헤롯이 물론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곤란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라버 성경 원문이 이야기하는 아주 이 가만히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숨겨져서, 긍정적인 말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그 아주 은밀한 내밀한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왜 소통할 수 없었을까? 그것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왕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소통의 모습이 어떻게 경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번엔 역선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배라는 말은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입맞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입맞춘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입을 맞출까? 내가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황이 그 땅을 축복하고 땅을 예배하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도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입 맞추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합니다. 이 땅을 경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그런 그 말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땅에 엎드립니다. 부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배라고 하는 것,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구하고 내가 찾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할 때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움직여져 가야 됩니다. 내 삶이 움직여져 가는 것, 그게 경배입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내가 주님을 압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흘러다니는 말들을 이렇게 한편으로 모아놓은 거를 제가 정리를 한 것을 제 카페에 잠깐 올려놨는데, 경청이라는 아니죠, 인터넷에 쓴 글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폭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웃기죠? 다른 사람이 성경책 작은 것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 나는 작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은 내가 너무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머니에 짚고 다녀야 돼서 나는 작은 성경책. 다른 사람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고, 내가 적게 하는 것은 알맞은 것을 하는 것이라고.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거죠. 여러분들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가졌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정복하라고 했으면 정복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들어오시지 마시고 바깥에 서 계십시오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경배하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내 사고의 자리에, 내 경험의 자리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비워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뽑아내는 그런 일들이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이 경외함, 겸손함,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열매가 다릅니다. 그 열매가 다른 것들을 오늘 우리가 그 경배를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의 마음속에 왜 가만히 하는 마음이 있을까? 저는 그 행동을 보면서 헤롯이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돌이켜봅니다. 그가 로마에 가서 그 로마의 사람들과 친숙해져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두 형제의 그런 어떤 그런 적자와 비적자의 그런 흐름이 흐르는데, 하나는 야곱이라고 하는 자손과 하나는 에서라고 하는 자손이 이렇게 같이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라고 하는 자손은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변방으로 물러간 자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적자라고 하는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썩 좋게 여기지 않고, 이들도 스스로 자기들은 복을 차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누구의 자손이냐면 그 에서의 자손, 에돔의 족속이에요. 이 에돔의 족속이다 보니까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헤롯 성전을 짓는 것.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게 하면, 야,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고 했는데, 그 헤롯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님 시대에 채찍을 휘두르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하고 채찍을 경험했던 곳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헤롯의 마음속에 늘 뭐가 있어요? 열등의식이 있어요. 내가 버려진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내가 버려진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그때 실수했더라도 내가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면 내가 새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그의 삶에는 늘 뭐가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말에 가슴이 뜨끔,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심쿵해지는 거죠. 그죠? 심장이 콱 내려앉아.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그들을 불러서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태어난 것을 확인하면 나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경배가 뭘까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입 맞추는 것이었을까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예수님이 애굽으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가고 난 다음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런 그 사건을 돌이켜보면, 그가 말하는 경배는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었고 나의 경쟁자들을 다 처단하는 것이 경배였어요. 경배하고 경쟁하고 단어 한자는 똑같은데 뒤가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 경쟁하는 것에서는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무릎을 꿇으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내가 내 자존심이 깎이는 것처럼. 제가 첫 목회제에서 목회할 때 이장님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여러 번의 전도를 받고 나중에 한 말이 뭐냐고, 나는 교회 가기 싫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기, 나는 한 번도 평생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장님의 저 열등의식을 치료해 주십시오. 무릎 못 꿇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고 그분이 나보다 더 크고 그분이 나보다 더 훌륭한 일들을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 밑에 들어가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내가 그분의 삶을 축복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간이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나님의 그 영역에 침범하려고 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서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이 아는 건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험돼야 됩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이런 기도가 이어집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덮었습니다. 처음에 그 앞전에 뭐가 나오냐면,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캄캄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라 그러냐면,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덮었습니다. 내가 지금 깊은 바다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내가 거기서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나의 영혼까지 채웠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어요. 저는 이 대목 보면서 되게 웃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요나 선지자는 머리가 없어요. 훤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이 바다풀이 막 뒤엉켜서 이렇게 막 했을 때, 야,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생겼다, 이런 생각.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바다풀이 그의 머리를 감쌀 정도까지 갔으면 어디까지 갔을까요? 바다 밑에까지 간 거죠. 그 뒤에 그것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의 빗장으로 나를 막아서서 그 땅 깊은 그 땅의 뿌리에서 내가 나올 수 없도록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발버둥을 치죠.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 보려고. 여러분들, 이게 답이 아닙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 여러분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진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를 공로하죠.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이렇게 애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나를 버려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때 고래 뱃속에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끄집어내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내가 뭘 노력해야 된다고, 내가 애써야 된다고. 여러분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네 하고 순종해 가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 이런 거죠. 그분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도. 여러분들, 그거는 독백입니다.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주님이 하시는 말을 내가 듣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고요, 나아갈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이 하시는. 세 번째,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뭘까? 그들은 하늘과 연결된 끈을 계속 찾았습니다. 땅과 연결된 끈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 아까 아스테르라고 표현했던 그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런 것에 주목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영원히 돌아갈 본향에 대한 그 일들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혼돈에 빠지고 소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고 그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가만히 조용히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경전 속에 나와 있는 하나의 스토리로 그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황금 당신이 왕입니다, 유향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모략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치유하실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느냐. 우리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준비되어지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통로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것 때문에 성탄절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희망으로, 소망으로, 새 노래로 새 해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묵상했을 때 저희들이 온 몸으로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말씀에 부복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